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전체 흐름을 잠시 떠올려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의 서문을 우리가 보았죠.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글,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를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이제 탄생 예고가 된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가랴의 찬양의 고백이 1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 나올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할 것입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연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바로 그런 이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을 목자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하지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대표 명사,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오죽했으면 스파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바로 그때에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을 명합니다. 이유는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세금 회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따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해산할 날이 되고 누울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전체에 딱 4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파트네라고 하는 구유입니다. 구유가 던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란 특별하지 않고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이 빛나는 들판에서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소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즉, 그 표적이라는 것이 목자들에겐 아주 흔하게 발견되고 일상적인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하고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익숙한 삶의 터전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특별한 것, 특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오늘 구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발견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우리 마음, 우리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장소에,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숨겨놓으셨고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유는 밥통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죠. 게다가 그가 나신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떡방앗간입니다. 떡집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수용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존재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유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사람이 어찌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구유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리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도저히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도 사람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주의 삶이 철저히 낮아짐에 있음을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구유에서 나셨고 그보다 더 낮은 곳 골고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시지요. 예수님의 상징이 된 구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상징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구유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목자였을까? 불신의 대상, 스파이, 그렇게 불신하는 그들을 왜 아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신 것일까? 왜 그들을 신뢰했을까요? 어쩌면 목자라는 인생의 등장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사람 취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 곧 구유 같은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시 신뢰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목자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셨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분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고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고 목자들이 달려와 경배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당신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원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깃들게 하시고 우리 역시 겸손히 주를 따르고 낮은 자를 품으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따뜻한 구유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